시작. 참된 리더는 사람의 인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직분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리더로 살아갈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에 인정에 평가받고 거기에 우리가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리더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을 보기 전에 먼저 좀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과 다윗은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왕이 되었어요. 점점 근데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광야 같은 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사울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런 왕관을 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다운 마음에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윗은 왕관이 없었지만 점점 왕다운 마음으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 사람을 참된 왕답게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무엇이 사람을 참된 왕답게 만드는가? 네. 우리가 속담에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이 인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정이 그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사람의 박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참된 왕이란 사람의 인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요, 한마디로 인정받았지만 사람 앞에서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울이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 부은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을 부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맨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업신여겨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야?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11장 11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그 요청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1절에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누어 새벽에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흩어져 둘도 함께 있지 못하니라.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전쟁 가운데서 사울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이
백성들 가운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사무엘상 11장 15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 기름 부었던 이 왕이 드디어 백성들의 인정까지 받게 되어지면서 온전한 왕이 되어졌어요.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인정이 사람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문제인데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에 있는 병력들의 그런 무서움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현실을 더 크게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먼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에서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네,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요, 전략, 지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졌던 것도 우리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냥 도는 게 끝이었어요. 그렇죠? 도는 게 끝이었는데 결국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 가운데 나아갔어야 되는데 점점 이 왕으로서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온전한 마음이 지켜지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좋은 것들을 다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가지면서 말로는 그것을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엔 자신을 위하는 그런 불순한 모습이 점점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더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너가 듣고 따르는 그 순종, 경건의 모습을 나는 더 원해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멘. 우리 앞서서 사울의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인간들의, 백성들의 인정까지 받은 온전한 왕이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꾸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왜 포로가 되었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박수를 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은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구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비극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궁에 있던 사람이 아니죠.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어요. 아무도 세상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셨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죠?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배경을 보고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길은 점점 더 어둡고 힘든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너는 단과 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몰맷돌을 던지면서 딱 이마에 맞춰가지고 다윗이 이겨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다윗이 점점 전쟁의 영웅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 점점점 올라오니까 이 사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서 주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목이냐? 경계의 주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아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경계의 의심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의심이 자라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9장 1절인데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어지죠. 리더와 리더가 아닌 자의 모습인데, 근데 모습은 리더가 아닌 자가 더 리더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것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의 자리로 이제 흘러가지만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에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합한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이 참 리더니까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네, 지금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빚진 마음이 있고 마음에 원통한 자, 그러니까 딱 봐도 슬픔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당한 어떤 병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는 약자들이에요.
근데 다윗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 더 힘들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더 힘들고 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힘든 자의 가운데, 다윗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힘든 사람들이. 그것은 다윗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는 그런 왕 같은 마음, 참된 리더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잘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저도 교회의 발문을 두드린 것이 재수를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교회의 문을 두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다윗과 같은 참된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어떠한 기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였어요.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저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왕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싸웠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떤 복수심이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사울이 굴에 들어왔어요.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나의 손 가운데 넘기셨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 생활이 끝날 거야.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살인이, 이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현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회가 없어서 참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묻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요. 지금 딱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참아왔던 그 울분과 그 말을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해도 이건 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 마음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도 품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가 되어질 때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기회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상황보다 말씀을 선택했고, 복수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왕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네, 아멘. 다윗은요, 또 받은 것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이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이 전투를 치르면서 이 전리품을 취했어요. 전리품을 취했는데, 근데 그 전리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잘 나눴어요. 그리고 또 그 유다 지파의, 그 유다 지역의 장로들 가운데 자신이
그 전쟁 가운데서 취했던 것을 도리어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지난날에 본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들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헌금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다시금 3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까지 돌아가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체포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 교회들이 마게도냐의 지역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힘들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구제와 봉사, 섬김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도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을 죽이려 하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나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전리품을 계속 그 지역 가운데, 사울이 다스리고 있던 저 나라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계속 전리품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요, 사울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 후에 우리 2장 1절, 우리 마지막 우리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생각해 봤어요. 그 동굴에서 기회가 왔을 때 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저 사울이 죽었을 때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욕심에 따라 그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반성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다고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열렸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기회가 왔다고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왜 사사시대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우상숭배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세요. 이 사사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하시고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가운데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셔요. 또 회복시키세요. 이 사이클이요, 무려 340년이라는 시간 동안 12번이나 일어납니다. 이 사이클이요, 반복되어져요. 이 사사시대 가운데. 이 사사시대 가운데 사울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가 되어진 이유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되어졌냐? 바로 레위인들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전에 첩 사건과 미가 사건, 사상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음란과 음행과 자신들이 12지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말씀 가운데 훈련시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의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울과 다윗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우리 스스로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요 몰락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왕이 되어졌다 한들,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장 강대국의 왕이 되어졌다 한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요 그렇게 적을 만들고 본인 스스로 죽음 가운데 구렁텅이에 자꾸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더 힘든데 환난당한 자들이 찾아올 때 그들 가운데 내가 더 힘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는 것이고, 도리어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전리품을 본인의 유익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또 그 나라 가운데 보내주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상황이 열렸어요. 그럼 왕이 돼야죠. 근데 다윗은 그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 다윗과 같은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앞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자로서 내가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신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목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리더자라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명성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여건과 정말 좋은 상황, 달콤한 유혹이 내가 정말 바래왔던, 평생에 바라왔던 그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는 저 순종의 모습, 저 겸손의 모습, 저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